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계신다니까요. 그건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간격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영에서 얘기하는 갭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왜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이 우리에게 쌓여갈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런 말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 들어줘요. 다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손으로 홍해를 갈라놓으신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에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 됩니다. 죄를, 허물을 없애버려야 돼요. 죄는 악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나는 이 기준이 있어. 내 기준은 이 기준이야.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면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과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돼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사람을 살인한 적도 없고요. 사람을 해를 입힌 적도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죄가 돼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죄로 인하여 막혀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허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마치 보의 물을 막아놨다가 봄물을 터뜨리면 왕창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요. 하늘 문을 찢으시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허물을 없애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짓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갈망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항상 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에레미야 5장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 24절부터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에 뭐가 그래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뭐라고요?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24절에 우리 하나님께 경외하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추수를 주시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자, 예배하자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는 일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말을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말을 못하게 한 것이 뭐냐? 허물이라 이렇게.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도록 못하게 막아버려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죄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결과적으로. 허물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실수예요. 실수. 근데 인간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거의 허물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잘못해서 저지르는 실수나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실수를 저질러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허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자 이런 말들이 챙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런 것을 막아버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가로막혀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도 보면은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네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고 계신데 그 사랑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그 사이에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죄와 허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막아버린다면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허물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면 여러분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 1장 1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경고라고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예요. 경고.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내리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왜 너희가 경고받을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그 과거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되돌면서 하나님께 싸움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에서는 형이고 쌍둥이인데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축복권이 믿음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장자인 에서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형인 에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워하시고 미워했다고 이렇게 덜 사랑하고 그리고 야곱인 동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주신 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 다니는 사람이 나 너랑 얘기도 하기 싫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대하기를 싫어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업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죄에 파묻혀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그 순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문제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어질 텐데 그것을 스스로 막아버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느냐,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느냐,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한 번 더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내가 형이 아니냐, 예수는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생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선민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 에서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저주까지 하셨지요. 말라기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1장 4절에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내가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민족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무너뜨려요. 그 4절에 뭐라고? 그들은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렸으나 우리가 다시 싸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싸울지라도 내가 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 또는 사탄 그 머리를 깨부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더 이상 귀신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뭐 옛날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뭐 병에 걸리면 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야지 병이 낫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사람이 있나요?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귀신이 활동을 못해요. 귀신이. 이렇게. 그들이 힘을 내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악한 귀신도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도 다 하나님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은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죠? 여러분의 필요한 뭐가 부족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그 약속을 그 축복을 왜 못 받느냐? 죄와 허물이. 여러분, 여기 그릇이 있는데요. 물잔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목마르니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데요. 이 물컵이 안이 더럽다면, 누가 여기다가 아주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다가 물을 부을 수 있어요? 붓는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뼈를 깨끗한 그런 흰놈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야한히 지니면 우리는 더러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하나님이 줄 수도 없고 주면은 다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올해 1억을 주셔도 그에 다 까먹어요. 병원에 가거나 암에 걸려가지고 다 까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려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맞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복을 받겠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맞아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다. 시골이니까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다 제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세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의 기준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지금 축복이 우리가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다 제거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면 첫째 어떻게 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러 갈 때 뭐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갑니다. 예쁘게 옷을 입고 비싼 옷은 아니랄지라도 머리 단장하고 화장하고 갑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가 어릴 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구미로 이사를 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마을에 오면은 소주하고 사탕 있잖아요. 눈가 사탕. 그걸 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인사로 올 때 사람들을 보러 갈 때 그냥 얼굴 못 보니까 그냥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냥 갈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은혜, 감격에서 은혜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게 주님의 날 주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십니까? 우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셨어요. 불쾌하게 여길 만큼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물도 드리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멸시한 주제에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짜증이 나서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끼거든요.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면서 왜 나를 멸시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거와서 어떻게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쳐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정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문을 닫아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받을 수도 없는 예물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렸어요. 자신의 입장에 최고의 것을 최상의 예물을 드렸는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면은 내 직분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모자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절부터 보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원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번 드려보라. 사람에게 총독이나 면장님, 시장님에게 드려보라. 이렇게 명절에 여러분의 자녀가 왔는데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줘봐요. 자녀가 받겠냐고.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세뱃돈은 주잖아요. 저는 세뱃돈 주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드려도 은행 가가지고 새 돈을 바꿔왔어요. 처음에는 1,000원짜리를 드렸는데, 줬는데, 이제는 5만원짜리를 줘도 부족하다. 명절 되면 이 부담이 돼요. 조카들이 많으면은, 일일이 다 챙겨야 되고, 부모도 챙겨야 되고, 양가부모를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100만원 이상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한 아이마다 적어도 10만원을 채워서 이렇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축복의 많은 새해니까,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주잖아요. 그 아이가 그들 받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잖아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예물을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총독에 드려봐라.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드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총독도 받지 아니할 예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에게 세뱃돈을 주는데 이 자녀가 세뱃돈을 받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때는 이제 제물을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드렸는데 8절에 어떤 것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파란 글씨에 보면 눈먼 거. 이게 이제 희생되면 송아지나 양을 드릴 때 어떻게 눈이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구실을 못하는 짐승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저는 거, 다리가 쩔뚝쩔뚝 거리는 거, 그다음에 병든 거. 하나님 앞에 뭘로 가져가서 예물로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1년 된 숫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암것이 아닌 숫것을 드려야 돼. 송아지나 이런 것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1년 된 숫것을 그런 깨끗한 짐승을 드리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렸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시간을 드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라고 하는 눈먼 상태에 있다면 1절 동안 살면서 죄를 짓고 살고 와서 우리의 지금 몸 상태가 눈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막 1주일 동안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악한 말, 나쁜 악독한 말 하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신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구원들 받아주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상태에 하나님 앞에 예물되어 드려질 때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냐.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려야 돼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예물도 받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더럽고 죄짓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 개독교라는 개 같은 종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듣고 싶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정하고 우리가 최고 예물을 억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의 상태가 더럽혀진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우리 몸을 예물로 받지 않는다. 깨끗한 예물, 깨끗한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본문을 활짝 열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회사에서도요, 저 사람 깨끗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회사 인정받는 사람, 그가 누구냐? 기독교인이라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못한 짓 다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저분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장로고 교회 집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지긋지긋하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축복의 운이 막혀요. 여러분 마을에서도요 다투고 싸울 때 누가 다투고 싸우느냐? 물건 하나 살 때에도요 물건 깎고 흥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기독교인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따뜻하게 온전하게 사랑을 베푸면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텐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관계 깨어져 버리는 거죠. 죄와 허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 하나님 앞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 예물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눈 멀어 있어서 안 되고 다리가 저려서는 안 되고 병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신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병든 사람 같은 행동을 해요. 저 사람 꼭 다리를 저는 사람 같이 나쁜 짓만 해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서 8절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것을 사람에게 드려보라. 그 사람도 성도도 기뻐하지 않고 받지 못할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발 은혜 달라고 축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막 날짜 정하면서 100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 세 달 기도 이렇게 작정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잘 되기를 하고 자식 잘 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겠냐. 너희 중 하나인데 하나님 받겠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더 읽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문이 교회문이 항상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의 문이 우리가 활짝 열려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들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산지문을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물은 어떻게 깨끗해야 돼요. 성도들은 깨끗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더러워지면 안 돼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화내거나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을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 두 번째는 어떨 겁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거롭게 여긴 예물.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번거롭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성경에 보면은 코웃음 쳤다라고 얘기해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이 정도면 그냥 됐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13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래도 깨끗한 거, 정결한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짐승이니까 짐승 중에서 그래도 최고로 깨끗한 거 하나님 말씀에 수컷 일련된 순양이나 순념소나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그 짐승 중에서 늙고 병들고 이렇게 이런 아주 자기도 팔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건 예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이고 우리를 따르지면 우리의 몸의 상태가 죄와의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 마치 사람들이 보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거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볼 때 깨끗한가 더러운가 죄를 짓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고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느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기도하는가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 살면서도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오늘 적용할 수 있거든요. 13절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들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도 여기 빨간 줄에 보면 맨 앞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게 번거롭다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코웃음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다 이 말이죠. 아주 신중하게 이걸 받으실까 그런 염려와 감사를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번거롭고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체면치레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드리니까 더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앞에 드릴 만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제물이 없어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는 완벽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깨끗한 그런 일련된 수컷이 있었는데 그걸 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되어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도 있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정말 성결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가면 14절 볼까요?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너 그 서운하는 일에 그 믿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성령님을 박차고 성령님 없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하나님 받으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최고의 예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로놓고 속여가지고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최고의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해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요, 책망하시고, 성령님이 심지어 기도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최고의 신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따지고 내가 연약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십자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다 하셨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살기 원하고 변화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모습이 더 나쁩니다. 교회 다니기 더 나쁩니다. 대부분이에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다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 더 잘 보이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해요. 누가 불평불명이 제일 많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데 있던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될 수 있고 최고의 신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되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네 집안에 수컷이 있는데 이 건을 그것을 마다하고 금 있는 것이 돼가지고 금 있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되어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될 때 이 집사님이 최고 예물 돼가지고 최고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졸지 말고. 네? 안 깨져요? 안 들었잖아, 하나도.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축복을 못 느끼는 것은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와 허물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축복이 안 느껴지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받았어요. 안 받은 거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근데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좋은 거, 축복,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뭔데? 예배.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판단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여러분이 바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물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예물돼가지고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세요. 영적 전투에서. 죄와 싸워서 패배하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죄가 오면 예수 그때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 명하는 죄는 물러나라! 명령하세요. 죄를 짓지 하는 이 악한 무리는 예수의 이름 명하는 물러나라! 명령해서 죄를 짓지 마세요. 악한 말도 하지 마세요. 싸우지도 마세요. 그럼 축복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때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열림으로 나도 너와 같이 축복을 받고 싶다고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축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로 달려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 허물을 다 없애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이 오기를, 좋은 날을 원하는 자들 어떻게 혀를 그면서 싸우는 말, 악독의 말 하지 말고 찬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말만. 우리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 그런 말 하지 마.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골라서 하세요. 있는 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죽고 싶어. 그 죄를 져. 저 사람이 나한테 나는 그냥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 저 사람이 나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면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이루 되신 주. 주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이루 되신 주. 나의 이루 되신 주. 고통의 눈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는요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가 넘치는 내 안에 내가 넘치는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거룩한 사랑을 주의 길을 걸으리. 주의 길을 걸으리.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이루 되신 주, 나의 이루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는 여기 날 붙들어 주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내 안에 가득 넘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면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더 응답하실 하나님, 최고의 좋은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믿읍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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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룩하게 살기만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며,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와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얼굴, 은혜의 얼굴, 축복의 하나님 문을 가로막고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우리를 사랑한 적이냐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기냐 하냐고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에돔을 미워하기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사탄을 그 머리를 으기기까지, 깨부수기까지, 귀신이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핏값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도 못하냐고, 성령님을, 거룩한 성령님을 선물로까지 주셨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함께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되물어 보시면 우리는 아무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물로 드려질 때 우리 자신이 눈먼 것, 저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1년에 수컷으로 완벽한 제물되어 세상에서 승리하여 죄와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여 죄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한 예물되어 하나님 앞에 예물되어 드려질 때 하나님 성전문을 활짝 여시고 성전문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기뻐하시면서 기뻐 우리 산제물된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고, 지금까지 받아보지도 누리지 못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항상 회개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갈망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품기만 해도 축복의 문이 열릴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와 축복을 느끼면서 맛보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감사의 주정 예물로 하나님 또 11조 예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교회를 방문해서 귀한 성도님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깨달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대로 살아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받는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우리 귀한 우리 방문한 성도님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박성자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안겨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못할 그런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아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복을 받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우리가 범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은혜 받을 만한 자, 은혜 받을 자, 축복 받을 자 되어 하나님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